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2022년에 키워드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마 이태원 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 또 쾌락의 악마의 땅이나 다름없는 이태원에서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은 벌을 받았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야말로 정말 악마의 말이나 다름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젊은 나이, 젊은 사람들이 156명이나 죽었죠. 또 가까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심각한 어떤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외상도 입었을 테니 걱정이 큰 일이죠. 국가의 안전 보호도 없고 사전에 대비도 없었고 그냥 내 팽개 채워진 것이고 방치된 것이고 외면된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런데도 지금 국가가 어떻습니까? 책임 있고 배려 있는 그런 조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남 탓하고 또 몰아서 덮어 씌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참. 아무쪼록 이 참사의 희생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유가족도 위로를 받고 또 국민들도 위로를 받기를 바라며 젊은 희생에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죄값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키워드는 역시 또 코로나죠. 벌써 꽉 찬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재유행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국가가 이제 이런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들도 봤습니다. 걱정이죠. 또 이것도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것 같은데도 그러다가 또 여전히 문득 느끼는 게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시대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에게 2년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또 정말 3년이 통째로 어디론가 이렇게 지우개를 쓱쓱 지워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만난 사람한테 야 우리 한 2년 2, 3년 됐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코로나 때 못 만나고 생각하면은 벌써 그게 4년 5년 전 일이 된 거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좀 암울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개인들의 분위기도 좀 우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은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도를 보고 또 연구 조사한 걸 보니까 젊은 층이 더 코로나 블루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활기가 넘치는 그런 세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 시대는 특히 젊은이들이 더 많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워드를 하나 더 보면 윤석열 정부 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라고 하면은 좀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요소죠. 사람들이 텔레비전 켜니까 겁난다. 텔레비전을 켜면 우라가 치밀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서 텔레비전을 아예 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죄 만들어서 그거를 파내고 수사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검사 출신의 한계를 대통령이라는 직에서도 이제 들리시죠? 어디서부터 안 들렸을까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음,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의 사촌 누님이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오촌 고모쯤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받으셨다 그래요, 집에서요. 그런데 나 이렇게 낳은 것을 네, 고맙습니다. 안 드릴 때는 바로바로 연락을 어떻게 해서든 주셔야 채팅 중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전화를 주시고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파랗고 죽어 있더랍니다. 왜냐? 목에 탯줄을 2번을 감고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 죽었구나 그래서 탯줄을 풀러서 한쪽에 치워놓고 그냥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가 죽은 걸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러고 좀, 야, 너무 트라우마가 이제 생기신 거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어? 이 아이한테도 다행이고 고모 자신에게도 그렇죠. 이때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아이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물론 뭐그 이후에도 받으셨다고 하긴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죽은 아이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또 지난 일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그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계곡물을 보면 이렇게 편편하다가도 갑자기 모래 웅덩이가 푹 있다가 이렇게 또 다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친구가 그 앞에서 놀다가 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물만 흘러가는 것만 보이니까. 근데 한 발을 잘못 디뎠는데 거기가 그런 곳이었던 거죠. 막 빠져 죽고 막 죽어서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는데 제가 이 친구를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 고무보트 노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물살에 떠밀려가지고 한 걸음 탁 내딛었는데 그냥 툭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 먼저 빠진 친구가 살겠다고 나를 발버둥을 치면서 나를 억누르고 위로 올라오고 막 저도 막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그때 주마등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주마등이라는 건 원래 과거의 일만 지나가는 건데 저는 미래 일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고 있는 모습, 신문에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 신문 기사 같은 거, 막 또 교회 욕하고 큰아버지가 막 그 담임 목사님이신 큰아버지가 막 곤경에 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죽나 보다 생각하고 힘도 빠지고 쭉 하고 처져 있었더니 그때 몸이 스르르 뜨더라고요. 오히려 힘을 빼니까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떠내려왔는데 거기 이제 발이 닿는 곳이죠. 아 그때 저는 정말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그때 생똥을 쌌어요. 그 발버둥을 치면서. 원래 물에 빠진 사람이 생똥 싸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바다에서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그 구조사가 이렇게 수영복 안을 봐서 똥을 쌌으면 이 사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군생활 하던 시절에도 저도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며칠간 그 미군의 그 긴 휴가가 있어서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개인 자동차 탁송하는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광주나 어디 뭐 내려가 가지고 거기 차를 받으면 그걸 끌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갖다 배달해주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 저도 휴가가 길고 뭐 운전병이니까 아버지 저도 한번 데리고 갈게요. 가세요.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면서 갔죠. 그래서 첫날 가가지고 잘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밤에 내려가니까 밤새서 운전을 하고 왔으면 집에서 푹 쉬었어야 되는데 다음날 제가 소개팅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군인이 또 얼마나 여자가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팅을 하고 와서 결국 그날 낮에 잠을 못 자고서 운전을 하러 나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경부고속도로 공사하는 구간에서 제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차가 바깥 차선에서 붕 날아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쾅 들이받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하는 그 새 차를 그런 큰 사고를 다녔습니다. 다행히 뒤에서 뭐 대형차나 이런 게 오다가 들이받았으면 2차 사고는 났을 텐데 그런 일 없이 제가
큰 사고 안 당하고 제 발로 걸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죠. 이게 살면서 기억하는 저에게 3번의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살아났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경험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보훈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3번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간발의 차로 피해서 그런 위협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일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53년의 인생은 완전히 덤이고 행운이고 복이고 보너스이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조금 양보해서 내가 중2 때를 기점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37년 정도도 역시 보너스인 거죠.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군생활 때로 잡으면 제가 30년은 공짜로 덤으로 산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었을지도 모르는 방현섭이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을 지금 기적같이 53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안 풀리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풀려요. 제가 볼 때 제가 속한 그룹이 뭐 이렇게 메이저의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그런 그룹은 아니었지만 좀 마이너한 그런 그룹이긴 했지만 저는 항상 제 또래들 중에서 돋보이고 뛰어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려도 너무 잘 안 풀립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외 이민을 간다고 준비해오고 또 고등학교 때 정말 해외 이민을 갈 그런 비자도 다 나오고 해서 가려고 했지만 군대 문제 때문에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안 가니까 가족들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돼서 그때도 그랬고요.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친구의 부탁으로 부동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망했어요. 근데 친구랑 그래 그럼 내일부터 너를 도와서 부동산 일을 할게라고 약속한 그날 저녁 오후에 또 다른 친구가 간절하게 저를 찾는 전화를 우리 몇 번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괜찮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알선이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일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대부분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가장 최근에 걸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갈림길에서 선택했던 대북 사업도 안 풀립니다.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내가 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감리교 안에서 진보적인 그룹들이 어떤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그런 운동단체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단체들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끝나고 없어지고. 갑자기 제가 주호민 씨인가요? 파괴왕? 네, 그 사람이 버금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제 대북 관계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게 혹시 나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일이 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망하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하고 무언가를 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제 신조가 조용히 살자. 제가 이주일 씨도 아닌데 조용히 살자. 이런 마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지금 53년째 살고 있는 내 삶이 사실은 덤이었다. 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은 덤으로 받은 생각이다,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것보다는 또 아니면은 중2 때 죽었거나 20살 청년에 죽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날 때부터 인생이 그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누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또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고 좋은 만남 교회의 교우들을 만나고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그럭저럭 다양한 삶의 모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절망적이고 무거워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2022년의 결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한 해만큼의 삶의 경험과 그만큼의 성숙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는 둘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아요. 매 맞은 것도 억울한데 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풀려났어요. 이제 빌립보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니까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또 그 주위의 수도였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거주지였고 교통의 요지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선교를 해서 정말 뜻있는 선교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대자들이 소동을 벌여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이 선교의 씨앗을 뿌려서 어느 정도 싹이 트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다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데살로니가는 결국은 다시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 부분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권고를 주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죠. 자기가 세웠고 신앙의 결실을 맺었지만 다시 가서 보고 또 얼싸안고 또 거기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 참 마음 아픈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는 권면이 뭐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순서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를 먼저 넣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감사하라는 권고가 먼저 나왔다면 그 감사는 왠지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우리의 명령, 요구사항,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 감사할 거 없어도 감사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강건이 될 것 같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기뻐할래, 감사할래 그런다고 해서 기뻐하지나요? 감사해지나요? 아니죠.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저절로 기뻐지는 거죠. 저절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앉아가지고 꿀꿀 기도하다 보면 물론 이것도 약간 반능동이긴 해요. 근데 기도의 마음도 또 기도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를 주셔야 또 기도를 하게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감사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내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고 때문에 기뻐해야지 그러는데 기쁨이 없어요. 지금 우리 2022년을 사는 우리들도 지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마음 먹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나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하라는 이 권면을 따르고 싶은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터뜨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도의 폭은 좀 더 넓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때 내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네요.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군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군요. 그러니 앞으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도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결실하였으며 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 삶을 반추해보고 되돌아본다면 역시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진지한 삶의 성찰을 통해 발견한 감사의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진정 복받은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